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안정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안정과 평안은 재정적인 그러한 수입들이 있어야지 말이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들을 형성해야지 안정적인 그런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갖지 못하면 불안하다고 생각되고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정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다 하는 순간 또 다른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안전과 안정과 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일과 생명을 주신 모든 것들은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그 뜻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과 형통과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모든 전 분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이미 평안과 안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과 또 나의 비전과 나의 행복과 부유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준비하셨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그때는 평안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까 봐 또 잘못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바꿔야지만 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지만 됩니다. 이미 내게 평안을 주시고 또 안정과 안정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승리하며 성장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말씀이 아닌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장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과 싸워서 승리하며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성장하면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서 그것과 아닌 것과 싸워서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될 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또 안정감과 안전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평안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안전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믿음은 뭘로 생기는 거죠?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때 또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정을 해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가 있게 하고 걱정이 있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지만 말씀을 고백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안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을 담고 있고 약속을 담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의 자체로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 안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더 승리하는 삶,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말씀을 고백하되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안할 때까지. 평안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백하는데 아직도 두려워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설득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 거부해야지만 되고 또 말씀과 반대되는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지고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 담대함이 있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에 내가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그 무엇도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본인도 파도에 힘들어서 두려웠지만 베드로의 호기심과 그런 용기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도 물 위를 거듭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 밖에 발을 내밀어서 디뎠는데 물에 빠지지 않고 발이 물 위에 지탱되며 물 위에 뜨게 되어지고 한 발 한 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 밖에 발을 내밀었을 때 상황도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배가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 발을 물 위에서 내딛고서 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파도가 치고 또 바람이 부는 그러한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멈추고서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지, 또 자신이 빠지게 되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환경이 주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나보고 오라고 하셨어. 또 내가 발을 내밀었을 때 내 발이 빠지지 않고 내가 지탱되고 내가 지금 걷고 있잖아. 무엇을 염려하는 거야? 나는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걷고 있어.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 바람보다도 말씀이 더 위대하고 강해. 또 이 파도보다도 말씀은 더 능력 있어 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다면 그는 끝까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그의 딸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또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지만 되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숨을 안 쉰다라고 말하고 이미 몸이 차가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많은 모습 속에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었는데 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는데 딸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과 문제보다도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우게 될 때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사망하고 나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이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모세도 아니고 그의 몸종인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너무나 암담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이겨야지만 되었고 아주 높은 성벽들을 넘고 무너뜨려야지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겠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여러분, 군대도 없죠. 무기도 없죠. 또 어떤 전술도 없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열악한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무기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었어요. 또 용맹을 한 장수들도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약속이었어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한 그 말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는 끊임없이 문제들과 하나님의 약속과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비교와 불신앙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갖추고 무기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이제 너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들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여서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저절로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승리와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 된다면, 두렵고 염려가 있다면 밤낮으로도 밤새서라도 그 말씀을 읽고 너의 생각으로 삼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가 주는 염려와 걱정을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갖추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때 항상 성공과 형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평안과 또 안전한 가운데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2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의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화해와 인내와 자비와 친절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지고 가득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염려와 두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강함과 담대함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게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또 기쁨과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게 돼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일들도
하찮게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한 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들을 벌할 법이 없고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 힘과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뜻과 계획에 맞춰서 나아가는 길에는 분명히 이런 일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내 계획과 뜻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없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획하기 때문에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 이상의 것들이 이상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누가 계획했는지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계획이고 또 누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주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염려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문제에 대해서 명령하고 쫓아내고 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포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평안을 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방언하고 축사하고 또 명령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셔야지만 돼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른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닌 것을 거부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항상 여러분들을 평안과 안정 가운데 두며 계속 하나의 뜻하신 길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랍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좀 성공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안정을 갖기 위해서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요동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세상이 주는 대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땡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모든 생각들은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 생각을 바꿀 때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어도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문제와 환경 가운데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이 어떤 삶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기쁘다가 환경이 나쁘면 슬프죠.
또 자기의 감정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고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려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감정과 마음들을 다스리게 될 때 여러분 더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이고 문제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 염려, 걱정을 몰아냅니다. 나는 불안, 염려, 걱정을 몰아냅니다. 사탄의 참소, 정죄, 거짓말을 쫓아냅니다. 사탄의 참소, 정죄, 거짓말을 쫓아냅니다. 나는 말씀대로 믿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줍니다. 믿음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 종료입니다. 높은 성벽은 무너집니다.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평안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